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그 장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군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 군대와 천부장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군대하고 천부장은 일본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일제 치하에 있는데,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같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지금 교회와 세상이 결탁하고 하나가 되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년에 선거 있고 이러면 그 정치인들은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가 그 다음날 되면 절에 가서 합장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성당 갔다가 우리와 함께 이래서 하고 막 그래. 그게 다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그 사람들은 나라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꾼들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표만 원하지, 표를 원하지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만 중요해, 표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내년에 투표를 하면 제가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15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투표는 기도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투표하시고 내가 투표한 것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크게 여러분이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예요? 죽을 거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나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똑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막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한 필요, 그 걱정할 필요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어서 겁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희망을 딱 걸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소중한 한 편은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래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하시려 하는갑다 받아들이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잘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지면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는 이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지금 합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지요? 똑같아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고, 무엇이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추구하는 길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밥그릇 지키고 내 자리 지키는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고 천부장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나도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밥 먹고 사는 건, 내 자리 지키는 게 이게 목적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 겁니다. 굳게 자기를 잘 살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였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셔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셨죠.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니라.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잡아가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놓아주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한복음 앞에 17장에서 기도한 그대로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이로 말미암아 내 양떼들은 보전되기를 기도하셨죠. 그 기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는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였다. 예수님이 왜 결박을 당합니까? 죄에 결박된, 사망 아래에 결박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럼 먼저 예수님이 결박되시는 이 사건은 앞에 결박된 사람을 풀어주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 11장 갑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부터. 이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금 그 위에 39절에 나왔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감사 기도하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 하셨다고요? 축사지. 그게 감사라는 말. 누가복음 17장도 꼭 마찬가지죠. 그 나병 환자 문둥이 10명이 나왔죠. 문둥이 10명이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너 몸을 보이라 그랬죠. 10명이 다 나았죠. 감사하러는 몇 명이 옵니까? 1명.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어째서 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 감사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진짜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 너는 이제 네 믿음이, 그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명은 몸은 회복했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까?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파 썩어 냄새가 납니까? 감사하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니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썩어 냄새 나는데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오기거든, 이게 지금 썩어 냄새 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고 예수님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다 그대로 받아들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제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결박되어 있는,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죄에 결박되어 있는, 이 세상과 인생의 삶에 결박되어 있는 나사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결박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결박당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에 나오는 예언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결말에 가면 전부 다 앞에 나왔던 것이 전부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어져요. 전부 다. 어느 성경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이제 제가 이제 나도 더 늙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더 늙기 전에 빨리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시간 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별로 한 권씩 66권 하려면 한 1년 반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1년 반 동안 주일 오후에 한 서너 시간 공부할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다고. 안 그러면, 왜냐하면 성경 한 번에 성경 한 권을 다 떼야 되거든. 핵심들만 갖고도. 그러면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럴 각오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일 오후 시간에 한 두세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그날에 줄기를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결말이 나오면 끝부분에는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요약이 되고 종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결박당하는 사건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예수님 1장에 오심부터 그가 빛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어두움에 갇혀있고 어두움에 묶여있는 모든 인생들을 빛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결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박 당하심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결박 당하심, 이 결박 당하심에 바로 반대되는 사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음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여러분 알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개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개업도 날 받아야 되죠. 개업할 때 뭐 짭니까? 눌려가지고 고기물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쑤시 넣어야 되고. 그럼 뭐한지 그게 뭐한 짓이에요 그게. 실컷 돈을 밀어놓고 말아 잡아먹는 그거를.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합장을 하고 손을 열이 나도록 빌고 난 다음에 그거는 고기를 먹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콧구멍에 돈을 밀어놓고 그래 우스운 짓을 하고도 몰라요. 그래 우스운 짓을 하고도. 그게 뭐냐고 그게. 문 앞에는 소금 한 가마 갖다 놔야 되죠. 온 문에 띠를 달아놔야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매여 있다고. 날 못 받으면, 길을 못 받으면 벌벌벌 떨고, 그죠? 누가 뭐 안 좋은 소리 하나 하면 그거 매여가지고 그 생각 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보다,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벌벌 떠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걸 풀어버리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다니까요.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자유를 누리십시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사람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정치적인 말만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 말이 앞에 여러분 11장 가면 11장 요한복음 11장,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나사로 살리는 바로 그 사건 바로 밑에 나옵니다. 또 이어서 자, 뒤에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가 나옵니까?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해놓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 말을 한 장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대로 말하는,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비결을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 14절을 싹 끼워넣은 것은 요 말을 11장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감추어진 의미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학자들도 아직 그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흔히 일반적으로 여기 15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보통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나 고기 잡는 갈릴리 사람이면 요한도 거기에 있는 한 부류인데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잘, 여기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라면 뒤에 나오는 거하고 앞에 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 뒤에 넘겨보세요. 베드로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그럼 뭔가 레벨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를 연구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어째서 이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이제 이 갈릴리 요한이라 해도 물론 이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었겠죠. 그것도 알 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한,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이 됐다면 베드로도 돼야 되거든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요한이라면 베드로도 돼야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쉽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세계적인 이 요한복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이 또 다른 제자는 제3의 인물일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3의 인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사람이라면 지금 15절, 16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면 요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자꾸 말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하시란 말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숙제를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이런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요한이라면 왜 요한은 되고 베드로는 안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이게 아직 결론은 난 거 없어요. 이게 신학자들도 아직 이게 공부 중이에요. 이게 그 최근에 흐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연구 경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 보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세세하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의문 사항들이 질문하는 부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래놓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여종
여종에게 베드로를 이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이야기했더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말하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불과 바로 앞에, 불과 조금 전에 방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 아닙니까? 방금 전에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특별한 자리입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니까, 출입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뭐 확인하는 겁니까? 신분 확인만 하는 거죠. 신분 확인만 하는 겁니다. 신분 확인만 하는 거지 뭐 그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겠다 살리겠다 여종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 자기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뭐랬습니까? 지금 여기 오늘 17절에 나는 아니라, 지난 시간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 예수님은 곧 당장 자신의 목숨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거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우리가 흔히 여기 쓰는 말로 야비하다. 이중적인 태도죠. 이중적인 태도. 자기가 유리할 때는,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유리할 때는 나서고, 혹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손해를 당할까 할 때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죠?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제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당당함과 비겁함. 그러면 이제 당당함, 비겁함 앞에 생략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예수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비겁함,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생명에, 내 삶에,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위협이 되고 손해가 와도 나는 당당하게 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는 조금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겠다 싶으면 싹 모른 척하거나 감추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이중적인 태도가, 그래서 혹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는 당당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겁한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이제 밤중이고 새벽이, 사실은 이제 재판 자체가 밤중 새벽에 하는 자체 불법입니다. 불법. 해지고 나면 모든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좀 불법이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늘 그 부활주일 고난주가 되면 이제 초봄이니까 저녁에는 한참 춥죠. 이스라엘은 밤 되면 많이 춥습니다. 그러므로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전부 드러내놓고 말했다. 감출 것도 없고 감춘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항상 공개적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그러면 전부 공식적인 자리, 회당과 성전은 공식적인 자리거든요. 항상 나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했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어째서 내한테 19절에 나와 있는 너의 교훈이 뭐냐고 자꾸 묻느냐? 그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데려올까? 그 말이거든요. 데려올까 지금? 이 사람들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도 지금 내가 말한 당사자에 내가 숨길 거 없는데, 꿀릴 거 없는데 얼마든지 정인들을 데려올까?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꼭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보아왔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는 책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그럼 22절에 왜 때립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같이 답한, 이거 뭐 지금 트집 잡는 겁니까? 답변 태도. 어디 금방지게 이 말이죠. 진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금방지게. 금방지게라는 말은 지적인 부분입니까? 감정적인 부분입니까? 감정적인. 오전 말씀 똑같이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얄팍한 지식. 진리는 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런데 들은 구석은 많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거는 없고 공부한 거는 없고 뭐 들은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사 카더라 방송사. 아이고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주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그 주워 들은 것이 마음에는 안 새겨져 있으니 어떨 때만 사용되겠습니까? 제 기분을 따라 사용하는 거. 제 기분을 따라. 딱 그 사람들. 이런 걸 잘 보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금 아랫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의 대제사장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진정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는 무례하죠. 이해됩니까? 그런 장면이 보여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려고 그걸 통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무례한 것. 뻔하죠. 우리 일상은 어떤가 당장 적용이 되죠. 직장생활, 사업할 때는 직장 안 놓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합니까?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피곤해도 막 아침마다 일날 가야 됩니다. 씻고. 교회는 피곤하면 안 옵니다. 회사는 집에 아무리 바쁜 일 생겨도 회사가 먼저입니다. 바쁜 일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렇죠? 내 바쁜 일 생기면 하나님께는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도 예의 바른가? 사람들한테는 그래 예의 바르게 잘하려고 하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눈치를 채려가면서 그래 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한테는 그래 무례합니까? 어찌해서 예배 생활은 그렇게 무례합니까? 어찌해서 기도는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러죠?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할 노릇이라.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사업은 그렇게 피곤해도 그렇게 힘들어도 하는데 하나님께 예의를 드려야 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사명 감당은 피곤하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내 기분 안 맞춰주면 안 합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의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잘 돌아보라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직접적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의를 갖추는 거구나.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딱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 일상생활을 딱 연결해보고 적용을 시켜보니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고 내가 사업할 때 이랬는데 나는 과연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못 하거든.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100만 원을 지불하고 사면 100만 원짜리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죠. 예수님을 주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짜리.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과 상식과 예의를 갖춘 진실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무례한 아랫사람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느냐? 그 잘못을 정하라.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의 태도만 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따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앞에 나왔던 장면 똑같이요. 나는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당당함과 비교되는 베드로의 비겁함입니다. 26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 사람의 친척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틀림없이 봤는데 저 거짓말하네. 그 소리잖아요. 저 사람 저거 내가 지금 뻔히 다 봤는데도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앞에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내 호언장담대로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지금은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꼭 우리 모습이죠. 이제 벌써 11월 달이니까 연초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래 충성하고 저래 헌신하고 이래 잘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철떡같이 호언장담했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21장에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에 21장 가면 이제 마지막 장 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이 2번 질문할 때는 이 성경의 헬라어에는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질문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 다 대답을 필레오로 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 구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과 다윗이죠. 그런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필레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성 간의 사랑, 그건 에로스지, 에로스. 그러니까 그냥 레벨로 치면 건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그런 거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거를 겨우 예를 들 수 있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 답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필레오. 이제 우리는 우정이 깊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 2번째, 아니 아가페스메,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 생명을 준 것처럼 그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답을 합니다. 2번 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줍니다.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나옵니다.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남자끼리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특별 저녁 기도 동안 우리가 수요일도 봤지만 그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애간장이 끓죠. 왜냐하면 사랑해 줄 가치가 없는데, 사랑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줘봤자, 구원해 줘봤자 금방 속히 곧, 우리가 지난 수요일 보았던 여호수아 말씀, 거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곧 속히 또 그 사랑을 배반할 건데, 그죠? 우리 왜 그런 일 안 봅니까? 그 버릇없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와가지고 온갖 폭력해서 당하면서 부모한테 돈 내놔라고 하면 돈 주면 이웃 사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말라주노, 그죠? 말라주노. 또 그 돈 줘봤자 도박하고 술 처먹고 할 건데 말라주노.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사랑을 받아봤자 또 내 맘대로 살고, 사랑을 줘봤자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뭐 하려고 사랑을 주냐? 제3자가 그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맞춰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계셔서,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오예배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 욕망을 따라 살 걸 뻔히 아시는데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 또 사랑해 줍니다. 또 받아줍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또 고쳐주고 또 복을 줍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 다른. 종교는 인간이 내가 덕도를 위해서 구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행을 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뻔히 압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줄 예수님 벌써 알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인생의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물질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물질은 절대로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은 영원하지, 그래서 그 사업은, 직장은 나를 영원히 품어주지 못해요.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찌끄레기, 부스러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체, 복음 자체, 사랑 자체, 은혜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찌끄러기에, 부스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찌끄러기가 많고 적으면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전에 이야기했죠. 고수는 절대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고수는.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같이 늘 교제하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웃고, 돈이 좀 없다고 울고, 건강하다고 웃고, 아프다고 울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중에 부족한 데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맡기시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당당함 앞에 우리의 삶도 잘 배우고 베드로의 비겁함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